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무리를 보시면서 나중에 제자들을 불러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헌금을 넣었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보시고서 딱 2부류로 구분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그 중에 많은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별하여 알려주신 사람들은 그 외 다른 무리였습니다. 그 다른 무리가 이 헌금함에 넣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얼마를 그 성전 앞에 있는 이 헌금함에 넣었는지를 다 지켜보셨습니다. 가장 적은 헌금을 한 자가 누구인지,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나 하고 궁금했을 것입니다. 모든 헌금이 다 드려지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 모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 모으시고 자신이 지켜보았던 2부류의 사람들, 한 가난한 과부와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주인공은 오늘의 이 가난한 과부가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바는 진실로라는 단어가 일부러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제자들도 보았던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넣은 헌금이 있는데 그 헌금이 지금까지 내가 그리고 너희들이 보았던 그 다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넣었던 헌금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종종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들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다른 어떤 생각을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 구분에 많고 조금 적고 아주 적은 그런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과 다른 사람들의 헌금으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사람이고 그 모습에서 어떤 옷차림으로 어떤 행색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헌금함에 무엇을 넣는가를, 얼마를 넣는가를 제자들이 전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보였을 것이고 특별히 이 가난한 과부라고 굳이 표현했던 것으로 보아서는 스스로 과부임을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스스로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지도 않았을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 과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제자들의 시선에서 보기를 제자들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앞에 성전 헌금함에 계속해서 헌금을 넣는 것을 지켜봅니다. 지금처럼 집회가 통용되는 시대도 아니었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며 알 수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동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동전으로 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교회처럼 봉투가 있어서 그 봉투에 얼마를 넣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적혀지지도 않고 지폐를 넣든 동전을 넣든 넣은 본인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얼마가 헌금함에 덜컥하고 떨어지는지를 제자들은 알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 화폐였던 이 두 렙돈이 로마 화폐였던 한 고드란트와 같고 계산을 해보니 또 다른 이 로마 화폐였던 데나리온이 당시 일반인의 하루 품삯이었다면 로마 화폐였던 이 아사리온은 또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드란트가 아사리온의 4분의 1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과부 여인이 헌금함에 넣었던 그 헌금이 하루의 품삯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쳐도 한 끼 식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여기에 넣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굉장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끼 먹고 마지막에 없어질 그 마지막 가지고 있던 모든 수중에 있는 돈을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기술한 바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한 끼의 식사만이 있는 하루의 품삯도 아닌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놀랍게도 다 아셨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궁핍한 삶인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제외하고는 다 풍족한 가운데서 헌금을 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른 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매주에 헌금함에 얼마를 넣는지 그리고 그 액수가 우리 삶의 가치에서 얼마가 되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헌금함에 우리가 각자 얼마를 넣는지 다 보십니다.
매주 보십니다. 다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예배 시간 가운데 드리는 그 헌금함에 드리는 헌금이 얼마가 드려지고 그 액수가 내 삶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 한 여인은 모든 생활비 전부를 나에게 바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헌금을 많이 바치라, 적게 바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대해서도 결코 부정적으로 거부한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율법을 따라 바쳐야 될 것을 반드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바쳤던 것처럼 율법에 따른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며 또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고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있었겠습니까?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가 이르되 대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들의 목록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으니 지금 저 여인이 마지막 가진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다는 것으로 칭찬받았을 때에 자신들 또한 가진 것 없이 다 버렸으니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저 여인보다 더 가질 것이 없는 자로 칭찬받을 만하며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상급을 마땅히 받을 만하고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고 자신들이 다 버린 것들의 여러 배를 더 받고 영생까지 받아서 그렇게 영원히 왕노릇을 하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다 버리고 더 드린 만큼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제자들과 다르게 어떻게 들립니까?
요한 1서에서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깨달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제자들의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과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였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듣고 참 좋다 또는 당연하다,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마땅히 받을만 하다라고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는데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 영광의 약속을 곡해하고 있는 자들의 그 마음을 향해서 심지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자신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던 자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이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는지는 이 바울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다시 말해서 모든 생활비 전부를 바쳤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은 이것과는 연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으며 모든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넣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에 너무나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헌금을 낼 수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그들은 실상은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또는 한 주의 삶 속에서 헌금함에 헌금을 낼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었던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소망하며 바라면서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렸던 시간들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으며 원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드렸던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고 전부를 다 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해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또는 무엇이 비슷한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하는지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물에 대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아서 감당할 수 있어서 없었던 것이 아니고 차마 그것을 그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워했고, 그 괴로움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핍박을 받을 것일 거라는 그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의 그 스트레스와 그 괴로워하는 마음은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다 주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니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불편함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들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뿔뿔이 흩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는 자기 자신의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짜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던 그 영광과 그 영생의 축복과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해력과 평강이 이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강림합 사건과 함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뜻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하심과 어떤 구원하심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홀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정말로 축복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제자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도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더 추구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이고, 영원히 그것을 누릴 수 있으니 더 좋은 것이라고 알았던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와 함께 그들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더 크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우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정말로 좋은 그 귀한 사랑의 최고 정점이 순환 예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 편에서 놀랍게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만 하는 불편하고 귀찮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피조물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미천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적으로나 또는 어느 모로나 감히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 낮고 천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비밀들을 알려주심은 그들을 먼저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사랑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정점이 그들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신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건져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을 제자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히 알고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고백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희생 제물의 사건, 십자가 보혈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피조물들을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명백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구원의 사역,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곳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이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실 때 베드로에게 세 차례에 걸쳐서 확인했던 것은 너가 충성하느냐도 아니었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도 아니었고 나를 심지어 믿느냐도 아니셨고 그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본인이 알아야만 이 사역을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한 새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던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네, 예수님, 내가 저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말씀 가운데 확인되어지면서 성령 안에 이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구원의 사역은 언제나 내 노력의 산물이고 내 힘의 산물이고 내가 주님께 감정적으로 또는 지성적으로 주님을 아는 만큼 드리는 헌신의 그 모습에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성령 안에서 너희가 정말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예정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랑이 심지어 자신이 모태에서 있었던 그 시간들을 넘어서서 창세 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됨을 성령 안에서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이 나기 전부터 심지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시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되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며 비천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위대하시고 아름답고 놀란 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모든 통치를 이루시는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그런 태초 전부터 이러한 복을 기쁨을 누리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바울이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 사랑을 그가 아는 자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더 깊이 알기를 그토록 바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계시였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신약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알았습니다.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예레미야 31장에서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아가서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시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또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노래합니다. 18편에서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6편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31편에서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84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의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고백이며 진리이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고백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던,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이 여인은 구약을 알고 있었고 구약을 듣고 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쉐마 이스라엘을 부르는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5,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서 마지막 유언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결코 처음 들어본 말씀이 아니었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은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다 바친 특별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는데 종교적인 관습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저 괜찮은 유대인의 종교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 중에 괜찮은 한 여인을 골라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 모아서 일부러 헌금을 내는 사람들을 다 지켜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낸 사람을 끄집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바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온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서기관이 말하였던, 예수님이 칭찬하였던 그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마음은 다 버려서 더 많은 것을 취할 수가 있어서 오늘의 마지막에 내 한 끼까지도 헌금함에 다 바쳤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금에만 마지막까지 다 바쳐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바쳤으니 제자들이 소망하고 바랬던 것처럼 이 땅의 영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것을 바라고 바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바쳤으니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에게 돈이 많아지고 한 가난한 과부에게
그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갑자기 생겨나고 한 가난한 과부에게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서 그를 사회 속의 모든 명예를 높이게 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얻고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을 바치고 마지막까지 바쳐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바친 헌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알아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모든 것을 바치고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 바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면 이 땅에 축복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물질과 필요한 건강과 필요한 명예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너비를 정말로 무시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폄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까?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성으로, 지성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막연한 사랑도 아니고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사랑도 아니고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되 동의서에서 먼 것까지 정말로 용서함을 받은 것을 안 자만이 고백하는 사랑입니다. 이 여인이 그 사랑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나님을 알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알았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이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대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아는 자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사랑하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활 초소를 예배해 두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게 할 수 있는 약속인지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령 안에서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모든 약속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외치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가르침과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였기에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재물을 사용해서 영혼을 사랑하면서 자신까지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 충성하되 관습에서가 아닌, 습관에서가 아닌,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서만 아닌 사랑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것,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없으면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습관적인 행동일 뿐이고 사람에게 보일 뿐이고 하나님께 보이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드렸던 모든 것,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물질의 양을 부신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도 알 수 있는 바는 그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모든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그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옛 사람의 속성인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나오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자 하며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성령 안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을 감사한지를 아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마음껏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알아주셨던 이 여인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구하면서 서로에게 정말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열심히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무엇이 말씀 가운데서 좋은 것인지를 주께서 끊임없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내 유익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 유익으로 봉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내 마음께서 너의 마음속에서 뭔가를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닌 내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좀 더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만이 먼저 내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더욱더 용납하고 연약한 자를 끌어주고 건강한 자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기도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힘있게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